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풍병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 뇌에 발생한 혈관 장애로 인해서 언어 장애도 오고요. 저도 이렇게 중풍병 걸리신 분을 같이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말을 제대로 하시질 못해요. 다른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듣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신체 마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중한 그런 병이지요. 그래서 이 중풍병은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 환자는 자기 혼자 스스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중풍병을 고치게 된 거지요. 정말 놀랍고 그런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사건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2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혹자는 베드로의 집이다. 혹자는 아니다.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다 근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죠. 그리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집에. 그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사실은 가버나움에 가서 그냥 집에 가셨다고 하니까, 집에 계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 가신 거지요.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다면 틀림없이 자기 집에 가셨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래도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에서 주로 많은 그 환자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이미 1장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 중풍병을 고치게 됩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소문을 듣고 온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에라도,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께 모여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죠.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너무나 쉽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들었지. 뭐 어떻게 들었어요? 누가 소문을 내니까.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을 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치유 이적이 나타났는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정말 신기한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이런 많은 치유 이적들 어떻게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문을 내야 듣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들을 거냐?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버나움에서 이적 그 이면에는 이렇게 소문을 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오늘 이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네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소문을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사람의 힘이 정말 크다. 네 사람의 힘이 크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네 사람의 힘이 크다. 말로 따라서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꼭 이걸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중풍병자,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네 사람이 힘을 모았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그 네 사람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람의 힘이지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도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사람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 앞에까지, 예배 자리까지, 그래서 구원받고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말 좋은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소그룹 안에서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마치 중풍병자처럼, 그래서 믿음의 말도 잘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는 기도도 못합니다. 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도 못 읽어요. 예배 자리도 못 나와요.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해줘도, 그래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클릭 한 번도 못해요. 안식일 날 교회 오는 것은 엄두도 못 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네 사람이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다면 같이 식사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네 사람이 힘을 모으면 가능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4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모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중풍병자 같이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반드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가족들에게 오늘 박은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뜯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황당해합니다. 어떻게 지붕을,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이제 곤란하고요. 그때 당시의 가옥 구조는 옛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가옥 구조는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나무로 집을 지어서 나무로 들보를 삼고 거기에 대나무라든지 옛날 우리는 지립대라고 그랬죠. 삼나무 또는 지푸라기 같은 걸 엮어가지고 그걸로 지붕을 가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있죠. 아니 어떻게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을, 여기 보면 주인 허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주인 허락도 안 받았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붕을 뜯었냐 이 말이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붕은 뜯었다 하더라도 다시 보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풍병은 한번 발병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이건 고치기 힘든 병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오늘 반드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정말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핑계거리로,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지붕을 뜯으세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사람에게는 정말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보신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좀 낫게 해야 되겠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믿음을 반드시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기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 저희는 몇 사람일까요?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굉장히 섭섭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말도 어눌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 동의 없이 4명이 그냥 무작정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가자고 할 때 고개 찌시라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가자고 할 때 눈이라도 크게 떴을 거예요. 뭔 일인데. 근데 귀는 들릴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중풍병 걸려도 귀는 잘 들리겠죠. 눈은 잘 깜빡거리질 못하고 입은 어눌해도 귀는 들었을 거 아니냐 이 말. 예수님이 오셨대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가보게.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거렸을 거 아니냐 이 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도 적어도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뜻밖의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네 사람이나 중풍병자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어렵게 온 것,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지만 중풍병자나 그 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렵게 지붕까지 뜯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6절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실망한 네 사람과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이 주변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는 어떤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배척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심지어 호시탐탐 어떻게 죽일 것인가 기회를 엿보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냐? 중풍병자는 병이라도 고치려고 왔지요.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병이라도 고쳐주기 위해서 왔지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그런 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를 만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수님께는 그 책 잡힐 일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 여러분,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서기관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만 아는 거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만 알면 안 된다. 둘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하나만 아는 거야. 하나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어디든지 다 그냥 구원이 있어,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남하다는 거예요. 참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상하다, 모독하다, 불경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참남하다. 속으로만 대놓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러면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저는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거하고 죄 사함의 권세하고 뭐가 쉬운 거예요? 뭐가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두 개 다 쉬워,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기어이 병을 고치겠다고 막 덤벼들면 제가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한테 가라고, 저한테 오지 말고. 저는 어려워요. 어떻게 제가 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사람에게는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난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따져본다면 예를 들면 어떤 죄사함의 능력이나 권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것이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병을 고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신기해하죠. 그런데 만약에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병을 고치는 게 쉬울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는 의사도 고치고요, 의사도 고치고 귀신도 고쳐요. 저 그런 경우 봤습니다. 귀신도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병을 고치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쉽고 어렵고를 따지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답이지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그런 질문을 하신 의도는 뭐냐면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것이다, 먼저.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11절에 병을 이제 고쳐 주셔야 되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시작. 그가 벌떡 일어나, 벌떡은 없네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그 권능, 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다 놀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적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먼저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사실 이 네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 동의하시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급해요. 그게 급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막 이게 중요하고, 나는 이게 시급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을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죄의 삭수로 오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지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는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육신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도 숨 넘어가게, 정말 저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저도 정말 숨 넘어가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하겠냐, 그 소리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를 들면 이 중풍병의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병을 못 고쳤다. 그러면 죽기밖에 더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다,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숨 넘어가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말 귀하게 애써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지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년 돼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매일. 오늘 또 안 걸렸으면 휴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기도도 해요. 이제 백신 빨리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은 어쨌든 빨리 항체가 형성돼서 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동감. 저도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지 질병의 문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단지 우리 육신적인 문제다라고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TJC 공동체가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또 피해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저는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일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숨 넘어가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에 짓지 않게 해주세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코로나19 가운데 죄에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숨 넘어갈 정도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고 사실은 가장 시급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사람에게 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생각이 다르다. 병을 고쳐주기는 고쳐줄 거야.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먼저 하셨냐 이 말이죠.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세요. 네 사람이 그래도 이 중풍병자를 설득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건 네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자기 의로도 불가능하고 자기 노력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야만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예수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구한다면 뭐 어떤 은혜를 구할 거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은혜고요, 이게 가장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그랬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취직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시집도 가야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신다면 정말 감지덕지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지덕지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지나면 코로나 알파가 또 온대요. 알파가 지나고 나면 베타가 온대요. 베타가 지나고 나면 감마가 온대요. 감마가 지나고 나면 델타가 온대요. 그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고쳐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구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만 주실까요? 아니면 치유의 은혜도 같이 주실까요? 예? 오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죄사함만 하고 너 그냥 가거라. 중풍병은 그냥 달고 살아. 어차피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왜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어떤 은혜를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최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 은사는 선물로 따라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트 메뉴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세트 메뉴. 죄사함의 은혜만 구하면 이 은사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간증 타임.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모친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생 불교 신앙에 빠졌어요. 이게 아주 불교 신앙도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분은요, 절 앞에서 평생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부처님 은혜고 모든 것,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모든 것이 다 불자들의 은덕이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그 신자들의 은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 무슨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한 번은 이제 저에게 SOS를 쳤더라고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권면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죠. 웬걸요? 저를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손을 딱 모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지
아니 세상에 기독교 목회자를 맞이하면서 다 합장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골다공증이 심했는데 그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척추뼈가 주저앉게 된 거예요. 급히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시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 콘크리트 시술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계속 척추뼈가 주저앉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 시술하면 또 주저앉고 또 하나 시술하면 또 주저앉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신다고 하니까 아직 우리 교회 신도는 아니지만 딸들이 그 엄마를 전도하려고 하는 걸 제가 아니까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개를 살려 목사님 다 소용없다. 이제 아프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보니까 뭐 부처님도 돈도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식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니까 이제 두 딸은 더 간절히 막 매달려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셔야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례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두 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머니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가지고 결국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습니다만은 문제는 장애물이 있는 거죠.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척추뼈가 계속 무너져 내리니까 꼼짝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허리에 보조 기구를 딱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아직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가지고 막 하고 막 신음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딸이 얼마나 용감하냐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병원장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내놓으시오. 우리 이번에 참예수교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누가 보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병원 원장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배려를 해주셨냐면 그러면 내가 앰뷸런스를 내주겠다. 교회에서 저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내준 거예요. 제 평생에 삐뽀 하고 세례식 현장에 앰뷸런스 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을 들것에 우리 교회 TJC 청년들이 4명이 그 모친을 들것에 들고 가서 정말 기적적으로 온 신도가 감동을 받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됐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친이 나중에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그토록 허리를 짓누르던 그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사실 세례는 병 고치려고 세례 받는 건 아니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친이 그토록 고통받고 있었던 그 허리 아픔도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시더라. 왜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그 두 딸에게 있었던 거죠. 4명도 힘이 크지만 2명도 힘이 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붕을 뜯어서라도 앰뷸런스를 동원해서라도 들것에 메고라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우리 9월 12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실 분들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9월 12일 날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4분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시행하는 이 세례식이 무사히 은혜롭게 마쳐질 수 있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